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은 이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자기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꾀를 사용해서 자기의 삶을 참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얼마나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눈앞에 있고 그야말로 여러 전쟁을 치러야 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이제는 진행하지 않겠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정한 계획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이것이 기도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어떤 일을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다. 우리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한 가정에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그 통보를 받고 나서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뜻을 바꾸셔가지고서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더 연장시켜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저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셔서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며 담대히 복음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됐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뭐를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이 완전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이 죄는 범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거절당함과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룰 수 있던 비결이 어딨습니까?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15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지만 금식기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5장 16절에는 바쁜 스케줄과 군중의 몰림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 기도하셨고, 우리 6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들 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Who do the people say that I am? 그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도 기록하기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모습이 변화가 됐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할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옛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이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Teach us how to pray.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아는 것이 Finally they understood where the power comes from.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서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Lord, teach us how to pray.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결단 꿈꾸고 레졸루션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가장 순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 방해를 합니다. 예배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힘을 튀게 하면서 설교하는데도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두 명 있을지 몰라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진짜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할 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채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막 의식하고, 자기가 무슨 슈퍼스타가 된 것 같이, 아이돌 된 것 같이. 이게 마귀의 역사는. 찬양 같이 부르시는 회중들도 보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막 사람들 보고 막 음악이 왜 박자가 왜 저래, 저 악기는 왜 저렇게 커, 다른 생각들만.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배 가운데 역사한다.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 no problem, 모여서 기도, 성경 공부 하라는 거예요. 셰퍼드 that's fine, 일대제장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하면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겁이 안 나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믿으십니까? 마귀가 그걸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책자도 많이 읽고 다 하지만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어떤 집회들은 사람들이 모여, 근데 기도 집회 때 제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강파시키고 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Lord, teach us how to pray.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너희는 설교를 이렇게 하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설교는요 10분을 하건 1시간을 하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설교는 그냥 말씀만 붙들고서 하면 돼. 근데 기도는요 주님께 분명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나오죠. Lord's Prayer. 주기도문은요 외우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 다음에 뭐가 또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만약에 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패런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델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스트럭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러한 스트럭처를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두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2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make sure that you have assurance and conviction that God hears and God answers your prayer.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하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우리 4가지 가르침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God-centered prayer.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필요를 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나의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 내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things of God and things for God, 하나님께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너무 이게 자기 중심, 자기 필요, 자기 먼저 기도를 우리가 항상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쉽지 않다는. 어느 한 그 가정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서 엄마가 이제 혼냅니다. 혼내면서 야, 너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고 기도하고 나와. 우리 뭐 기독교 가정에서 가끔 있는 얘기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엄마 말대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반성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어떻게 기도했어? 아, 기도했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착한 아이로 만들어 주셔. 너 그런 기도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얼굴 딱 보면서 엄마 미안하지만 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도와주셔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다 자기 중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올해에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도시, 미국과 전 세계에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상 나라가 멸하게 하시며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과 치유와 자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곧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사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기에 꺼리낌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깨끗한 주의 그릇이 되게 하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에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건져주사 죄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을 더욱 빛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수락지 패런을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을 따라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의 가르쳐 주기도문을 따라 그 패런을 따라 기도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성숙한 임모추월한 그러한 기도의 수준에서 이젠 성숙한 기도의 위치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좀 예수님 믿으면 제가 멋있는 기도, 유창한 기도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그런 수학절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Hallowed be thy name. 그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깨끗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구별되다는 separation. 이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방신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구별이 되어서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우리 교회가 IT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거기는 전 세계에서 부두교가 가장 강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신들, 귀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God centered prayer,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란,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그런 아버지가 누구 있냔 말이에요. 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아버지들 간혹 있다는 거예요. 생선 달라는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그 어떤 사람이냐? 옛날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뱀을 줬다는 거예요. 건강에 좋으라고.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뭡니까? 자녀들도 그 뭐 달라 그러면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가장 좋은 것을 없더라도 막 만들어서 막 이래 가지고서 만들어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 아니냐? So true.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친아버님도 생각나고 특별히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하은 장로님이라고 이 땅에서 좀 충성을 다하시면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이렇게 우리 장모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옥희 권사님과 그 다음에 슬하의 자녀가 5이었어요. 딸만 5입니다. 그러니까 6명의 여인들과 한평생을 행복하게 사신 분이에요. 여인천하. 그런데요, 제가 그 아버님을 뵙고 나서부터 보면요, 진짜 막 일을 얼마나 많이. 예.
한때는 그로서리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한때는 이제 세탁소 하시면서, 그러나 저녁엔 또 세컨드 시프트, 썰 시프트 나가서 또 공장에서 막 일을 하세요. 당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뭐 골프를 치신 것도 없고, 뭐 여행 즐기신 거, 좋은 거 사신 거, 한번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특별히 딸 5, 그냥 좋은 교육에다가 좋은 것,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들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뭡니까?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부모 그 아버지는 악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포인트는 하물며, how much more, 여기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여러분, 이것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과거에 잘하시면서 아버지 상이 별로 좋지 않은 분, 아버지에게 너무 그 책망을 많이 듣고 매를 맞고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엄격하고 말이 없으시고 막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 아버지 별로 이렇게 친밀감이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다 그러면 먼저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약할 때 세워주시고, 쓰러질 때 우리 강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 the intimacy with the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감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요. 벌써 마디가 아버지요, Father.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이렇게 접촉사 뭐 이런 거 많이 붙이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대부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simple word, Father, 아버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뭐를 느껴요? So close, so intimate with the Father. 바로 옆에 계시는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랑의 아버지라는, The very loving Father. 너무너무 윌리엄 바클리라고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3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Remember the love of God that wants the best for you. 기도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두 번째, Secondly, Remember the wisdom of God that knows what is the best for you.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고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Remember the power of God that can accomplish it.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어는 prevailing prayer.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한두 번 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기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기 한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5절부터 보면 한 예화가 나오죠. 한 동네에 어느 가정에 손님이 들어닥쳤어요. 갑자기 그때는 뭐 셀폰이 있으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뭐 인스타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갑자기 손님이 우리 옛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그냥 갑자기 막 대구 부산에서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서 그냥 문을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경험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제 한 동네에 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들어닥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집에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집주인이 옆집에 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정이 좀 이렇게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여기 말씀이 뭐예요? 밤에 지금 다 식구들 자려고 누워 있는데 성가 시간이 막 불쾌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뭡니까?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있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NIV에서는 boldness, 우리 다른 성경 impudence.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체면을 불구하고 가서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냥 막 부끄럽고 할더라도 그냥 가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막 성가시게 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포인트는 뭐냐면 간청함,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좀 혼동이 있는데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째째하게 말이죠. 그 기도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 저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프랙티컬하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딱 생각이 떠올리더라. 그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요. 참 그때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혼자 사시니까 요새 제 아내와 이제 결단을 해가지고서 아버님을 방문을 했어요. 해가지고서 그때 일주일인가 좀 넘게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아버님을 섬겼죠. 그때 원래는 우리가 다른 데로 좀 이렇게 오래간만에 휴가를 좀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 포기하고 이제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아버님을 이렇게 효도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 떠날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 하얀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하얀 봉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편지가 들어있든지 아니면 뭐예요? 돈이 들어있든지. 딱 봉투를 받는 순간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얇아요. 편지는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서 anyway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그걸 열어보니까 2,000불을 주신 거예요. 아니 나이 드신 분 일도 안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아버님 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2,000불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내가 오지 않았으면 2,000불을 못 받는 건데. 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뭐냐?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대화하고 공경하고 하면은 부모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잖아요. 찾아가지 않으면 미니멈, 찾아가면 맥시멈. 할렐루야.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미니멈으로, 최소한으로. 그래, 요 정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간구하며 간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맥시멈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뭡니까? 구하라는 것이에요.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보게 되면요 몇 가지 우리가 찾아냈는데 첫째는 뭐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세 가지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죠. 처음 단어는 뭡니까? 구하는 건 좀 쉬워요. 찾는 건 좀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들기는 거는 막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Increase your intensity in your prayer.
여러분의 기도 삶 속에서 그 열정과 강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Prevailing prayer, 승리하는 기도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새 성전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그 교회는 미국 교회가 있고 주중에 히스패닉 교회가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교회는 한 30-40명밖에 교인이 안 남았고요, 히스패닉 교회는요 한 300명이 모인대요. 아이들 100명이 있고요, 어른들이 많고 교회 버스도 막 3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anyways,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그 주변 이웃들 전도하고 그런 비전도 나누고, 이제 그분들은 솔직히 좀 이렇게 좀 두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서 들어가면 자기들 쫓아내지 않을까 봐. 그게 사실 두려웠어요, 그분들. 근데 이번에 좀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는데, 그 리카르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혼두라스에서 오신 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분이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5년 만에 목사가 되었던 거예요. 5년 만에. 야, 우리 김철 지사님 예수 믿은 지 지금 40몇 년, 목사가 되고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5년 만에 예수 믿고 자기 집에서 사모님과 아이들과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셔서 막 가정교회에서 모이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때부터 이제 건물을 찾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서 막 미국 교회들 다 문을 두드리면서 했는데, 뭐 우리도 15년 전에 경험한 것이지만 이 교회 빌리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날을 다니면서 막 교회를 찾았는데 다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그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사정이 이런데 교회를 좀 빌려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딱, 너 우리 교회는 어느 기관과 어느 단체 교회 빌려주질 않습니다. 거절을 당. 근데 이 목사님, 루카르도 목사님이 포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주일 예배 시간에 가서 참석을 한 거예요. 예배를.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곳이 없습니다. 네, 그 목사님 역시 너 우리 교회 팔러스는 어느 교회도 빌려주질 않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케이, 뭐 교회가 당신 교회밖에 없냐, 다른 교회를 찾아갈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그냥 끊이지 않고 매 주일마다 그 교회를 참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성가신 거예요. 패러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릴 마음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막 나타나니까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루는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그 교회 성도를 마주치게 됐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이 루카르도 목사님이 그 과거에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이에요. 가나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가 막 오래간만에 만나고 너무너무 반가워. 당신이 목사인 줄 난 몰랐다.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미국 교회 뭐 담임 목사님 멀리서 보고 저 사람들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오더니 뭐 이렇게 서로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지금 그 교회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참 부끄럽지만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도 이 교회를 많이 주변에 그냥 문을 많이 두들겼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뭐 거절하면요, 오케이 파인, 저는 그냥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갔어요. 계속 다닐 거예요. 계속 좀 다녔어요. 자, 회개가 되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뭐 성가시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해요. 자,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 이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구하면 그냥 주신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답은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what's the big deal? 뭐 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사업의 성공을 그게 더 낫지. 성령을 뭐 주셔봤자 so what?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두고 가지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뭐 변호사, 애드보켓, 뭐 카운슬러, 위로자, 상담자, 뭐 여러 가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옆에 오셔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부족하고 약하고 힘들 때 진짜 힘이 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너희들이 기도할 때 구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여기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내 생각과 지혜와 모든 것을 초월을 해가지고서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임재 속에 기도하게 되면 비록 내 기도가 부족하고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바른 기도로 만들어 주셔가지고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과 은사와 모든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서 보게 되면 1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을 다했을 때, 헌신했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열리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 4장도 보게 되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다시 모아가지고서 일심으로 원어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능력이 임하여서 저희들이 거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그 안내로서 우리 저쪽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 니콜라이 목사님 맞죠? 네, 전 니콜라이 목사님 가족이 방문을 했어요. 이 전 니콜라이 목사님은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고려인 3세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네 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저쪽 모스크바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스크바로 가가지고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전에 거기다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서 고려인, 러시아인, 뭐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미국과 사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여러 막 상가도 다니고 그러면서 예배를 장소를 찾고 했는데 거절도 당하고 막 쫓겨나기도 막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결정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자. 그래가지고서 땅을 샀다고 그럽니다. 86,000불인가? 네, 땅을 이렇게 샀대요. 땅을 사가지고서 건축을 하려 보니까 그 땅이 늪지대였다는 거예요. 웨트랜드. 건물을 그 상태로 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래가지고서 그 진짜 힘들게 땅을 사가지고 이제 꿈이 부풀어가지고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늪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제 그때 그 땅에다가 기둥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한 100개 넘게 기둥을 박으면 그 위에
건축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얼마 있던 돈으로, 원래 건축하려 돈으로 다 기둥을 박는 데만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건축을 이제 하는데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만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 건물 형태가 아주 미니멈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비닐으로 창을 만들고 막 지붕을 덮고 해가지고서 쉽게 가면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스크바 갔다 오신 분들 뭐 알겠지만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 만나면서 이번에 하필 이렇게 추울 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코트도 안 입고 그 목사님, 아유 여긴 덥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요, 그 가스 버너 있잖아요.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그 안에서 가스 버너를 틀어놓고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여러분 가스 버너에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한 30분 동안 그 안에 있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한대요. 가스 때문에. 근데도 그분들은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스를 통해 가지고서 회개 눈물 흘리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지붕 그 비닐로 거기에 수증기가 차가지고서 물방울이 떨어진대요. 그 막 성경책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여러 사람들 손길과 또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벽돌로서 이제 그 아웃사이드 건물을 이제 줬대요. 인솔레이션 하나도 없대. 지금도 그냥 그냥 벽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춥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근데요 막 성령이 임하는데요, 얘기 들으니까 요새는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밤 10시에 모입니까? 밤 10시간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와, 그 사람들 밤에 뭘 이렇게 많이 하는지 10시에 돼야지 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 모여가지고서 새벽 막 2시까지 기도회를 한대요. 일주일에 그것도 3번씩.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뭐 아침에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갑니까? 하면 간대요. 막 6시 7시 직장 가고 학교 간대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그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응?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들 하시고 러시아를 복음화 되게 하시고 간구하며 기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새 입당을 앞두고 다른 것 우리가 준비할 것도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진짜 그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의 그 교회 같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우리도 진짜 밤에 좀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까지 하루에 5분 기도하신 분들, 10분 기도하신 10분 기도하신 분들, 20분 기도하신 분, 40분 기도, 30분 기도하신 분, 1시간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하신 분들 2시간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열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며 응답하시되 성령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난 얼마 동안 참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에 게으리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기에 짧은 3년 반 동안의 구속의 역사를 승리로 이루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느라.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느라.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일어났고요.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축복성회 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허리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그날 밤으로 적어도 제가 우리 이성진 집사님 완전히 치료받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한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백지연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종원 형제 좀 와이프 되고 앞으로 좀 나오죠. 우리 백지연 자매님 우리 뭐 대부분이 많이 아시는데 이 폐 기능이 지금 한 20%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자주 이쪽 가면 돼요. 자주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약을 트라이하고 있는데 약들도 잘 워킹을 안 하고 마음이 아파요.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쪽 나오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좀 다 부부들 다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좀 장로님들 나오시고 저희 집사람들 좀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좋은 형제 좀 붙들고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지연 자매 우리 사모님들 우리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의 간구와 기도는 치료하는 그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해가 더 약해지고 있어요. 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뒤에서 우리 지연자매 손을 좀 펼치십시다. 우리 지연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으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땀에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늘을 부르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나시는 날라라라라 이바바시는 날라라라라라 아바바시는 날라라라라라 우다라라라라 칼라시는 날라라라 우다라라라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라라라라 하나님이여 칼라시는 날라라라라 우다라라라라 오 바바시는 날라라라라 우다라라라 하나님이여 칼라시는 날라라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 칼라시네라라바 오 바바시네라라바 하나님 아버라 칼라시네라라바 주님 아버라 칼라시네라라바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고치시옵는 것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구하게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부모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지연 자매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주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는 참 힘도 다 빠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전능자 이름을 가지고 붙들며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입으로 완전히 치유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부부의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주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특별히 우리 백지연 자매님을 위해서 간구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며 이 가정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새해를 기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